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이지 않아요. 만져질 수도 없고 어떤 이성적인 추론도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비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어두운 영혼이 밝혀지고 이것이 참 진리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성도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성도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그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미리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오후에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철학은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없이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와 결정과 그리고 그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만물들의 피어나는 저 들판에 이름 없는 꽃들, 들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지키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 속에서 특별한 주제로 얼마든지 뽑아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작은 우연도 그저 간과하거나 흘려보내시는 것이 없다는 사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굳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할수록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삶의 철학이 더욱 굳건하고 든든해질 것이고, 또한 성도 본인의 삶도 그로 말미암아 확신과 확실함에 의해서 매우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거저 이리 쓸려가면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면 저리 쓸려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성도에게 큰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는 조금의 우연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그 모든 세계 가운데 물이 하나도 침범하지 않는 곳이 없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철저하게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담대함이 되고 그 담대함은 우리에게 힘이 돼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담대함을,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득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진리로 인한 이러한 영적인 담대함이 없다면 그의 삶은 항상 흔들리고 불안하고 급기야 아무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은 내 그렇게 끝나고 말 줄 알았다,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물쭈물거리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 아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갖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의 신앙의 강도와 삶의 강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강도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원히 아심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증거들에 대해서도 조금 나눠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지성을 갖고 계시고 의지와 감정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시고 괘씸해하기도 하시고 때때로 기분이 좋아서 막 선심을 쓰시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 스스로가 바로 온전한 완전한 인격체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격이라 하시더라도 우리 사람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 같은 인격은 아니세요. 그는 신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은 진리이시므로 그분 자신이 완전한 생명의 말씀 지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또한 그것 이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그가 모든 것을 아시되 또한 하나님은 순간에 영원까지 다 아세요. 하지만 우리 인생들의 지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긴 했지만 그 능력과 질에 있어서는 순간에 영원히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다 해도 그 정보와 지식대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 다 아시는 만큼 또한 다 행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게 곧 하나님의 행동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알면 다 할 수 있죠. 우리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다 안다고 또 더 아는 대로 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아시는 만큼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심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전도서 10장 14절에도 보니까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자기 자신의 장래 일에 대해서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간의 모든 것을 아시되 영원히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리고 그에게는 빛이 조금도 없고, 그에게는 천년이 지나간 어젯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는 시간이 전혀 그분에게 어떤 간섭하거나 그분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 그의 섭리 가운데 시간이 운용되는 거지,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말미암는 알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미 그 창조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시고자 하는 의지도 또한 동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의지와 결정이 그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 이외의 그 어떤 대상에 대한 파악이나 관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알 때 바라보고 경험하고 겪어봐야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아시지 않아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에만 매여서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만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성경은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된다. 무슨 성경이든지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한 구절 속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을 따라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그리스도의 이루신 것을 적용하고, 이런 구도로 여러분 성경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아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장차 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해서 아셨다는 거죠. 보라,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벌써 예언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그걸 누가 미리 알려주냐 이거죠. 성령이 알려주시죠. 성령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알리시되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알미,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무슨 대상을 놓고 그것을 파악해서 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모든 세계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작정되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 피어나는 이 한 송이 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펼쳐지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지속되고 펼쳐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도 여러분, 그저 우연하게 어떤 무슨 철학적 관념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예. 역사의 한 정점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먼저 하나님이 영원히 모두 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성도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게 될까요? 먼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과 시간 이러니까 뭐 철학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영원하시고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 뜻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신앙에 대한 얘기죠.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고 살아가는 것, 입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 한날의 근심에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라. 또한 그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모든 길을 아시고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이 그걸 쓰셔요. 우리가 소위 그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2차 원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세요.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에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때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시작해서 스타트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과 섭리 의지 속에서 영원 전에 작정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그것이 더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 일반 자연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은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간섭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주목하여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자, 시편 32편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네 길을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는 길을 그냥 자연적 섭리, 우연적인 어떤 운동이나 관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내 눈이 만세전부터 이곳에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주의 교회, 주의 몸, 주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딱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하나님은 안 놓치세요. 예. 이처럼 8절 말씀에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참 사람이시라도 또한 그가 참 하나님이심으로 영원한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래전 구약 선지자들은 어떻게 장차 일어나게 될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영원이라는 이 관념을 자꾸요, 이 사람의 어떤 관념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애를 써요. 막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은 아니니까요. 한마디로 영원이라는 개념을 사람의 뇌리와 자꾸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려고 자꾸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시간 무궁무진하다, 무한하다, 시간이 계속 끝도 없이 진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이 창조 세계에나 적용되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히 순간에 모든 것을 영원히 다 하세요. 이미 만세 전부터 이 모든 시간 역사의 끝도 하나님은 다 하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의 자녀로서 피조물로서 성도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이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결정하실 때 선택하실 때 우연히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바로 철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삶 가운데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움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요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모두 아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주께서 모든 일을 또한 뜻 가운데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